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에 대한 그 애정을 끊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던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맨 뒤에 잘 들립니까? 맨 뒤에 잘 들려요? 네. 안 들리면 이야기하시면 고함 지르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내지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다가 그 편지한 내용이 뭐냐면은 좀 수준이 높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지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그레에도 윤리가 도덕이 있고요. 국가와 국민 간에도 윤리가 도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와 도덕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이 전신갑주가 오늘 우리가 찬송을 350장 부른 내용처럼 우리의 갑옷은 새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죽이나 쇠로 된 이러한 옷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영적인 무장,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힘, 그것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은혜라 한다. 은혜라 한다. 은혜라 한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갑옷도 아니고 투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는 잠을 자도 사탄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통해서도 사탄은 나를 시험하고 내가 가장 믿을 만한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란 세력은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감히 여러분과 제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아무리 죽여도 살아나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그 공격을 내가 받지 않으면은 그 공격으로부터 내가 무관하면은 이긴 겁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느냐? 그 첫 번째로가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주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는데 집에 가면 없어요. 오늘 뭐 받았냐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되돌아가. 참 재밌는 거는요, 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은혜 받은 만큼 성깔도 그만큼 받아요. 은혜 받은 만큼 성깔도 그만큼 크는 거예요. 나는 이 관계가 왜 이럴까? 저 혼자서 은혜 받으면은요, 얼마나 싸놓아지는지 몰라요. 또 은혜 받으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은혜가 있으면은요, 성깔도 함께 올라와가지고 은혜가 있을 때는 이 성깔이 안 나타납니다. 이 성깔이요, 도리어 긍정적 기능을 해줘요. 긍정적 기능을 해줘요. 그런데 은혜가 다 빠지고 나면 이 성깔은 안 빠지고 남아있어요. 요게 문제를 일으켜요. 요게 문제를. 고개 끄덕이는 분은 경험이 없는데도 내 말을 동의하는 거죠.
예, 경험해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성깔이 나쁜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얘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이 성깔이 도리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은혜가 내려오고 나면 얘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방해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아주 계획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아주 친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는 요 성깔, 요 은혜를 아는 요 성깔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은혜를 보존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보존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은혜를 보존하더라고. 근데 여기 전신갑주가 뭐뭐 있는 거 아니? 너희는 서서 진리의 띠를 띄워라. 진리의 띠. 이 진리라는 것은 거짓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전 다시 말해서요.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입는 갑옷이 있는데 이 갑옷이 깃이 우리 남자들 양복 뒤에 뒷깃을 따듯이 깃을 이렇게 툭툭툭 따놓습니다. 따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무릎 위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버려두면 펄럭펄럭거려요.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을 밑에서 팍 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얘가 펄럭펄럭거리면은 팔을 감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띠를 띠라는 겁니다. 진리의 띠는 여러분의 진리의 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진리의 띠라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편한 대로 살지 말아라. 나의 편한 대로. 원칙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원칙대로. 거짓 없이 살아라. 이 진리란 말은 참말이다라는 말인데 거짓 없이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신앙,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순수한 신앙은요. 나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 길을 곧바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호심경을 붙여라. 이제 흉패인데 앞에 이렇게 탁 붙이고 뒤에서 끈으로 탁 쪼는 겁니다. 이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건데 이것은 뭘 엄격히 말해 율법을 말을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라.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일이 딱 놓였는데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말까? 이런 판단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치우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 속의 심장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시종 변함없이 절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잡하게 머릿속에서 주판을 굴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요. 아무튼 간에 나는 올해에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은 건축원금 내기 싫어서 나간 사람이라 나는 기억해버릴 거니까 알아서들 해요. 그렇게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 건축원금 내기 싫어서 교회 나갔다고 할 거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건축 조감도 쳐다보고 전부 다 좋아하는 모습 보고 제가 신이 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목사님이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러길래. 저는 제 마음속에 전율이 흘렀다 말았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 앞머리가 너무 많이 씌었어요. 그래. 2달 사이에 씌었습니다. 그거 하나 좀 고민해내느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양심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앞에 내 양심이 허트려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시종,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됩니다. 전투하러 나갈 때 전투화라는 게 있습니다. 전투화. 요즘 군인들 전투화 구멍이 몇 개인가 모르겠어요. 옛날 월남전 갈 때는 구멍이 10개예요. 뱀이 이리 올라와서 물어도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개였어요. 그리고 일반 국내에서 신는 전투화는 구멍이 8개였어요. 요즘 어떤가 모르겠어요. 나는 쓸데없는 것만 잘 배우고 다녀요, 원래. 근데 로마는 어떤 식이냐면요. 샌달처럼 생겼어요. 일반 군인들은. 샌달인데 뒤꿈치를 이렇게 커버하는 샌달이에요. 그리고 이 끈을 잡아 당겨서 발목까지 끈을 묶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른 것을 덧붙여 놨습니다. 해서 모래바닥이나 돌 위에 올라가더라도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그 신발을 신으면 전투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은요, 죽은 자도 살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던 그 복음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여기에 방패를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이 방패는요, 모든 병사들이, 맨 앞에 서는 병사들이 가지고 가는 방패거든요. 이 방패는 그 당시 방패가 타원형으로 해서 장방형으로 생겼어요. 때로는 전투할 때 쓰기 위해서 각을 딱 지게끔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백병전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높이가 1.2m고 폭이 대략 72cm에서 75cm. 이것은 믿음의 방패라 그래요.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어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는 딱 땅에 대고 세우면은 그 뒤에 몸을 딱 감추면은 앞에서 아무리 화살이 날아와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제 이 구원의 투구는요, 이렇게 쓰면은 밋밋한 게 아니에요. 저 독일군 쓰는 이 하이바가 철모가 아니고 둥글게 돼가지고 위에는 뾰족하게 화살촉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가 정수리에 닿으면은 닿는 물체가 빗나가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은 항상 쓰고 다녀야 돼요. 이 구원의 투구는요, 여기 닿는 수술에 따라서 그 사람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수술이 또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은 계급장이 붙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색깔과 수술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잠시라도 방심하고 나면은요,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쓰고 있는 게 좀 귀찮다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 좀 귀찮다고, 내게 주어진 일이 좀 무겁다고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에 걸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능히 이길 만한 일을 주십니다.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금을 가져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좋은 것을 내가 준비 다 해놓을게. 너희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해 놓을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보내주기란 약속된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려니 그가 오시면은 자의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분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는 것은 대포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이를 두고 전신갑주라 그래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가 소멸될래도 소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허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그걸 가지고 이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너희가 윤리요 도덕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 사람과 차별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면요, 아랑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이타주의적인 사고도 있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이 다 가질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중에 은혜는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은혜고 그 위에 은혜가 있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 일을 너끈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끝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6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23절에 이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한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그럼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를 사탄을 이겨내겠습니까? 능력으로 사탄을 이겨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까치발 은혜라 그래. 까치발 신앙이라 그래. 까치발 신앙.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이 선반에 맛있는 떡 올려놓으면 그거 먹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고 애를 쓰다가 어른이 한번 내려주면 그것도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우리는 까치발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더 큰 역사로 주십니다. 지레짐작 앉아가지고 저기는 내 손이 안 닿는다니까 포기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자. 이런 사람은요, 그 위에 있는 떡의 진정한 맛을 느끼지 못해요. 어떤 철학자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논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듯이 까치발을 들고 애타보지 않는 사람은 선반 위에 있는 떡에 대한 맛을 느끼기는 힘들 겁니다. 평은 할 수 있어도 느낌은 다릅니다. 평은 할 수 있어도 느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어디 먹어본 거 그게 더 낫긴 낫다. 평은 하지만 야, 어찌 이런 맛이 여기서 나오지? 이것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을 하기 위해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매사에 긍정적이고요, 적극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감정 충만한 사람은 최고를 바라보지만 은혜 충만한 사람은 최선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18절에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시작.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은요, 기도부터 합니다.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누가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도리어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쳐다보면은 하나님, 이 은혜가 이렇게 좋은데 저 집사님 잘 모르네요. 저 권사님 잘 모르네요. 저 권사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집사님도 이 은혜를 함께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궁휼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두고 보자. 너 이제 회장할 때 두고 보자. 내가 뭐 나와주나 두고 보자. 그래. 내가 성김이 할 때 너 나 애먹였지?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은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느끼게끔 해달라고 도리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